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344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도 주님의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또 이 수요일 저녁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어디 있든지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 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개인의 신앙이 더욱더 돈독하여 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든지 늘 지켜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어하는 많은 성도들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그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청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가운데 지하 청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시대를 읽고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보내주시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또한 육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또한 백성을 사랑하며 백성을 두려워하는 귀한 대통령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모든 것 가운데 성령에서 붙잡아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중호 전도사님께서 귀한 말씀 증거하십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셔서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은혜 받고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일 저녁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룻기 2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 구약 성경 404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2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곡을 떠나기 전 알지 못하던 백성들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유아유치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성주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온전한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린 시절 제가 추운 겨울이었는데요. 제가 술 저녁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주기철 목사님의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를 보고 제가 무척 많이 울었는데요. 주기철 목사님을 보면서 제가 목사님처럼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저 고통을 참고 이겨낼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목사님의 믿음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은혜를 받고 또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정말 영광 돌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사사기 시대 때 있었던 룻기의 말씀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타락이 극심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잊어버리고 이방인과 어울려 우상을 섬기며 자기의 기준과 옳은 소견대로 살아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은 상태, 영적 상태, 극심한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잊어버리는 모습들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잘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근이 들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마룡과 기온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살았습니다. 이후 좋은 삶을 기대했지만 엘리멜렉은 얼마 되지 않아 죽게 됩니다. 두 아들만 남게 되자 나오미는 모압 여자들 중 큰아들 말론에게 룻을 작은아들 기론에게 오르바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어려움은 끝나지 않고 10년이 지난 후 두 아들도 차례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성경 1장 1절에 보면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흉년을 피하기 위해 그들은 모압으로 갔습니다. 모압으로 갔다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땅 베들레헴 기업을 버리고 이주한 것으로 불신앙적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땅과 기업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에 함부로 팔지 말아서야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모압으로 간 나오미의 가족들은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게 됩니다. 흉년이 들었다고 할지라도 베들레헴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참고 견디어 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얼마 후 나오미는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녀는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려는 마음을 먹게 되죠. 만약 나오미가 모압으로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기근과 흉년이 들었어도 고난이라는 어려움을 믿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견디어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것보다 낫지 않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피하려고 합니다. 이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며 견뎌내지 못하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과 시련을 주시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모압으로 내려갔고 남편과 두 아들 모두 잃은 나오미는 스스로를 괴로움, 쓰라림, 씀 등의 뜻을 담고 있는 마라라 지칭하며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와도 이겨내는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려움과 시련을 뛰어넘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한 계단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믿음이 성숙을 보여주는 가까운 사례를 찾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룻의 이야기입니다. 나오미의 바로 룻입니다. 나오미는 유다 땅에서 가던 중 두 며느리에게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8절에 보면 여기서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권합니다. 여기서 오르바와 룻 두 며느리는 대조적인 행동을 하는데요. 나오미의 설득에 오르바는 15절에 보면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르바는 자신의 고향, 자신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르바는 자신들의 신을 선택한 거지요. 그러나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선택하는데요. 룻은 단순한 효심이라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1장 16절에서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말씀은 룻이 어머니와 함께 할 결심을 내렸음을 보여줍니다. 아니, 그건 어머니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한 거지요. 룻은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룻은 이러한 모습을 본 나오미는 룻과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고 위대하십니다. 성경 2장 2절에 보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서 보듯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갔던 룻입니다. 우리도 룻과 같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 말씀에서 룻은 우연히 보아스 밭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보아스는 일하는 룻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 가십니다. 보아스는 나오미 집안에 있어 기업물을 짜에 의무 즉 후사 없이 죽은 엘리멜렉의 집안에 대를 이어주는 사람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기업물을 짜 고엘의 의무와 책임은 다양했습니다. 가난한 친족이 판 땅을 도로 찾아 주어야 했고 가난한 친족이 종으로 팔렸을 경우에는 값을 주고 친족을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주어야 했습니다. 또한 친족이 후사 없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친족의 가부된 여인과 결혼하여 친족의 대를 이어 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친족이 억울하게 피살되었을 경우에는 피해 보복자 자격으로 친족의 복수를 대신 갚아 주어야 했습니다. 지금 룻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대를 이어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나오미의 며느리 룻과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집안의 대를 이어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룻이 아기를 낳게 되는데 그 아기 이름은 오벳입니다. 룻의 아들 오벳, 그가 자라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고 이새의 아버지가 됩니다. 오벳을 낳은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것입니다. 룻은 모압에서 살았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여 믿게 되고 그분을 자신의 신으로 받아들였을 때 놀라운 축복의 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험난한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축복의 길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선한 마음, 선한 생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이에게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며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 아브람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삭을 이어 야곱에게 주신 약속대로 보아스를 통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보아스는 다윗을 낳은 이새의 할아버지 오벳의 아버지입니다. 보아스는 선한 마음을 통해 대속 사역의 족보에 오르게 되었고, 다윗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오벳, 이새를 이어 다윗 왕을 주신 하나님, 다윗 왕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분은 바로 위대하신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요한복음 1장 14절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 요한복음 13장 2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을 것입니다. 축복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을 것입니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는 우리 문창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 선택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나오는 나오미의 선택과 룻의 선택과 보아스의 선택이 있습니다. 누구의 선택이 기업의 열매를 맺도록 하였을까요? 성경의 가르침으로 선택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용기도 주고 위로도 주며 희망을 줍니다. 말씀대로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의 비전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불러주셨기에 선택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찬미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지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면 즉시 사사를 세워 구원해 주셨듯이 룻을 통하여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었듯이 다윗 왕을 세워 주셨듯이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신 약속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끝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가장 완전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인치심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고 드러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문창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값없는 사랑을 많은 이들과 함께 하며 함께 나누며 함께 전하며 복음의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받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성윤준 전사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윤준 전사님께서는 유아 유치부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를 위한 정경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2층 나사렛실에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또 여러 가지 진행되는 상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변 참고해 주시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